염려를 극복하는 비결,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도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계신가요? 아니면 후회와 염려가 많으신가요? 이제 한 달 남은 이 연말을 보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보다 후회와 염려로 마음이 무거운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온갖 염려로 인해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염려가 그 마음을 짓누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염려가 그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식에 대한 염려로, 사업장과 직장에 대한 염려로,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 염려로 인하여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 염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니까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메린나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린나우. 이것은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메리조라고 하는 단어와 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진 단어입니다. 메리조라고 하는 단어는 나누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스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복잡하게 나누어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 마음이 혼란스럽고 복잡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버거운 상태, 그 상태를 일컬어서 염려라고 말합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걱정 혹은 근심입니다. 이 worry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원은 물어뜯는다. 마치 짐승이 약한 짐승의 목을 꽉 물어 잡아당기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염려하는 사람의 마음을 질식시키고 힘들게 하는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하면은요, 특별히 보약 먹지 않아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약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면 우리 뼈를 마르게 하고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하루하루가 눈을 뜨기가 힘들고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버겁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말세의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세 가지 죄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점점 어두워져가는 시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죄악이 있는데요,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탕함과 술취함은 경건하지 못한 불경건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의 염려도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를 우리는 그냥 방치해버리거나 아니면 그 염려 속에 매여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방탕함과 술취함이 우리에게 해롭듯이 염려 또한, 생활의 염려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밭을 이야기하면서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것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싹이 나서 자라려고 하는데 그 가시밭에 있는 그 뿌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 이제 막 싹이 나는 그 씨앗의 싹을 기운을 다 뺏어가 버림으로 자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기운을 뺏어가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오면, 그 염려가 우리 마음을 짓누르면 우리가 영적인 기운이 빼앗겨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는 우리를 해롭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의 정서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힘을 소진시켜 버리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생존과 관련되어진 염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해롭게 만들고 영적 기운을 빼앗아가는 백해무익의 존재가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바로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 마음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염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언제나 하나님이 변함없이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 28절, 30절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에 대하여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아침에 눈을 뜨면 참새들이 날아다니고 까치들이 날아다니고 독수리들이 막 날아다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실 것입니다. 그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유심히 살펴보면은요,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은 심지도 않아요. 거두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먹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작은 새들 또한 독수리와 같은 새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면 그 새들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자, 여러분, 들에 보면은요 많은 들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그 중에 들꽃에 피어 있는 백합화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 백합화는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여러분 그 백합화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누가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들에 핀 그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신다면 택한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여러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아주 사소한 들풀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나무들의 이름을 알지만요, 들풀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름조차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게 무슨 나무인지, 이게 무슨 꽃인지. 아무리 저도 농촌에 살았지만요 이름을 모르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풀들이 많습니다. 그런 들풀들,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만큼 사소한 존재인 그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삼아 오늘도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입히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들에 핀 백합화를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이름도 할 수 없는 들풀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귀신 들려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그 귀신 들려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을 고칠 때 어떻게 고치는가? 돼지 2,000마리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하고 그 2,000마리가 바다로 뛰어들어서 죽일 만큼 희생시키고 그 한 사람,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자기 집에 거하는 게 아니라 무덤 사이에 거주하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은요 그 사람들을 해하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마치 온몸이 누더기의 옷을 입고는 그리고는 온 쾌쾌한 냄새를 핑기면서 또 머리가 헝클어진 상태로서 누가 봐도 사람이기는 한데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 가치의 존재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군대 귀신 들린 그를 고치십니다. 고치실 때에 어떻게 고치는가? 그 귀신이 돼지 2,000마리에게로 들어가서 희생될 만큼 그 한 사람이 온전케 되고 회복되어지는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친히 능력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누더기와 같은 그 존재도 우리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을 돌보시고 믿음 안에 회복시키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택한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염려가 떠나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2024년도 저희 가정을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면서 있었던 일들 가운데 기억 남는 게 연초였습니다. 2월 초순경에 저희 딸이 부천에 있는 웹툰 회사에 취직이 되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염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늘 우리 가정에 함께 지내다가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제는 이사를 가서 그곳에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가서 작지만 원룸도 얻어줘야 되겠고, 또 그곳에 가서 아이고 회사 적응은 잘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원룸을 구하지, 이런 염려를 안고 저희 아내와 함께 승용차를 가지고 부천으로 가서 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을 자그마한 원룸을 구해서 딸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저희들은 내려왔습니다.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마음속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참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회사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또 그때만 하더라도 수습기간이 3개월이 있기 때문에 이 수습기간을 잘 거쳐야 정직원이 되는데 잘 될 수 있을까? 온갖 염려와 걱정을 안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 부모가 염려하는 것보다도 딸은 훨씬 더 잘 살고 있더라고요. 너무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습기간도 넘기고 또 정직원이 되고 또 그곳에서 원룸 생활을, 우리가 볼 때는 작은데 어떻게 생활하나, 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가끔씩 한 번씩 전화를 하면 섭섭하게도 왜 전화했냐라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왜 전화했겠습니까? 딸이 염려가 되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그저 걱정이 되니까 다음부터는 카톡을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요?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돌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도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 염려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자.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 염려가 우리 마음을 짓누를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염려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함으로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찾아오는데 어떻게 염려가 안 돼요? 염려가 내 마음을 짓누르는데 왜 염려가 안 됩니까? 근데 주님은 그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권은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염려를 선택할 것인가, 기도를 선택할 것인가. 염려를 선택하면 그 염려가 나를 꽉 짓누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선택하면 염려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 시립학교 심리학팀에서 이 염려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의 40%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염려하고 있는 대부분의 40%의 내용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염려하며 딜레마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미 내가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그것에 매여서 여전히 후회하면서 그게 매여서 여전히 염려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는 남의 불행한 일이 혹 나의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염려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우리 마음속을 짓누르는 염려는 어떤 면에 보면 쓸데없는 염려,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염려였다라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사한 미국의 군인이 약 35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과 자식을 전쟁에 보내놓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심장마비로 다른 질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나 더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염려와 근심은요,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해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염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내가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되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게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힘은 부족하지만, 내 능력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안 될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군대를 파견합니다. 도단성에 거주하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붙잡아 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5만 군대와 여러분 말과 병기들이 이 도단성을 둘러쌌습니다. 도단성을 둘러싸고는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려고 점점 압박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그의 종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는요, 수많은 개미떼와 같은 군사들과 또한 말과 병거들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점점 압박해 오는 것을 보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염려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내 주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점점 압박해 들어오고 더 이상 우리가 힘을 쓸 수 없는 도간에 든 쥐가 되어버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나의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눈을 들어서 보니까는요, 불말과 불병거들이 온 산을 가득하게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도단성을 압박해오는 아람 군대의 군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을 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아람 군대 자체가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결국 엘리사 선지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절망의 환경 속에서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한계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염려에 매이게 됩니다. 아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여러분, 육신의 아픔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장과 직장의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항상 우선순위를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선순위를 정하고 여러분들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 그 조건이 무엇인가?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과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찰스 휴머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들은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함으로 온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온갖 딜레마들이 있죠.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어떤 힘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근데 그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없고 물질이 부족하고 안 된다고부터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있는가? 방향을 바로 잡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므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방향입니다. 방향이에요. 나는 지금 서울로 가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방향이 틀어져 가지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광주예요. 얼마나 손해보는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여러분, 그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본래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자그마하게 길가에 가보면 여러분 구두 수선하는 데가 보이죠, 그죠? 그것처럼 자그맣게 가게를 열어놓고 어릴 때부터 구두 수선공으로 사람들이 구두를 가져오면 닦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그의 마음속에 선교사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구두 수선하는 일을 포기해버린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면서 자기가 앉아있는 그 뒤에다가 세계 지도를 갖다 놓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으로 보낼지는 모르지만 제가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를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여러분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가 세 가지 표를 정하고는 그가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하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 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첫 번째는 큰 비전을 가지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비전을 가지라. 두 번째는요, 큰 기도를 하라. 세 번째는요, 큰 기대를 하라. 네,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을 바라보고 큰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 구두 수송공에 지나지 않았던 그가 그 일을 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꿈을 꾸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가 기대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요 그를 인도 선교사로 보내었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감당했는가? 인도의 34개의 방언을 성경을 번역합니다.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 인도 사람들이 성경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서 34개의 방언으로 번역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인도가 복음화가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떤 면에 보면 오늘 이 윌리엄 캐리가 시작한 구도 수송관과 같은 그 작은 자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여 우리가 매진할 때 하나님은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택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택한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염려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염려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부곡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